때가 되었습니다. 또 왔습니다. 전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Non fortius! Antum maha amangimpi.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nations.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know that I will be with you always. 할렐루야. 전도 선포 주일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것일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는 모진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고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그 당시에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본 것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주님께서 증인이 되어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마지막 순간의 그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모진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실천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사과나무의 목적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지만 궁극적으로 또 다른 사과나무를 이 땅에 남겨두어야 계속적으로 사과 먹을 수 있게 되고 사과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듯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오게 해서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늘어나더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실천하면서 여기에 우리가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안타깝게 여기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모진 고통에 그 당시는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던지라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없어서 옆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지워졌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여러분 십자가 눕혀져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누우셨고, 그리고 팔에 못이 박히셨고, 그리고 모진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심지어 예수님의 양쪽에 있는 두 죄인까지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의 본래의 능력으로는 당장이라도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예수님께서는 어찌할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과 모든 아픔을 살이 다 찢기고 피가 다 흘리는 그 상황 까지도 주님은 참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저 사람이 살았네,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부활을 증거하고 거기를 믿지 못하는 여러분 도마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칼에 그 창에 찔린 그 상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못자국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확실하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보고 예수님의 부활도 본 사람,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 여러분, 확실하게 보았다면 증거될 수 있는 증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터이니 나는 떠나지만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기다려라. 그들은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임하게 되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전혀 경험치 못했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안타깝고 힘들어 절규하시는 그 모습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어떡할꼬, 우리는 이제 어찌할꼬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일이 다니시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자연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믿고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성천을 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 성령이 임했잖아, 성령이 임할 것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어디에 가서든지 흩어져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리고 증인이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천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주님의 마지막 성천하실 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은 주님의 확실한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그 핍박과 환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유대교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확실한 주님의 죽으심도 보았고 확실한 주님의 부활하심도 보았고 성천하시면서 확실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 들었으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다가 예수님을 믿다가 모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권력에 의해서 각 곳곳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게 된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졌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확실한 그 모습이 계속 그들의 마음의 믿음으로 남아있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확실하게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남아있고요, 그들이 믿었었고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가서든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 무슨 증인이요?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으니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달라,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흩어졌어도 그들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고, 이래서 교회는 곳곳에 세워지고 많아지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 곳곳에서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이 많아지고 2000년의 긴 기독교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 증인이 되게 된 이 일을 또 다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증인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증인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몇 대가 이루어져 내려왔는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많은 호주로부터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과 성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마지막까지 내 증인이 되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이 잘려 짝두에 딸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인천에서 배를 타고 서울로 동경으로 경성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서 대원군이 저 서양 사람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짝두의 목을 줄뚝 착 잘라서 죽이고 잘라서 줄이고, 그래서 한때 이 나라에 14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는 그 과정, 그 순간에 대동강의 강물이 핏물처럼 변했다.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목이 잘리면서 흘렸던 그 피가 예수의 마음, 예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붙잡고 자기 나라 미국에서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고 발전된 나라에서 화장실도 변변치 않고 먹을 것도 없고 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증인의 삶을 살다가 그들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또 다른 증인에 의해서 수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세워졌고, 또 다른 증인에 의해서 수많은 전도를 통하여 한국의 믿는 자의 수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하여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요, 근원으로 올라가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은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찢어진 그 살,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 눈물의 울음소리,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명적인 그 인생의 마지막 삶,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역시 그 당시에 직접 본 사람들로부터 대대손손으로 증거된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그리고 현장에 없었지만은 읽을 수 있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는 그 믿음 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 일을 이번 하반기 전도 행사 때 우리는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의 그 큰 고난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내가 동참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달라,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명령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것을 위하여 김해 중앙교회는 존재하고요,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에 남겨져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이라면요, 예수 믿는 즉시 고생스러운 이 땅에 왜 남겨두겠습니까?
제가 새벽에 교회에 출근하면서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한 전화 받는 중에 목사님, 집사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호흡에 심장의 숫자가 195, 90, 85, 80, 70, 60 전화 중에 목사님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집사님, 우리 권사님 잘 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참 좋겠는데 제가 스피커폰으로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막 시작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전도를 위하여 살다가 이 권사님은 가셨고 이 자리에도 그 권사님의 전도를 통하여 앉아 계신 분도 있거든요. 너무나도 전도에 애를 쓰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입니다. 인간인지라 언젠가는 떠나야 할 그 길을 마지막 가게 될 줄, 오늘 새벽에 일어나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남편의 손을 따뜻하게 한번 붙잡고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니까 집사님, 목사님 맥박이 올라가요. 60 올라가요. 65 올라가요. 70 올라가요. 80 올라가요. 85까지 올라갔습니다. 목사님,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집사님, 진행되는 데 따라서 지구 목사님에게 전화 주셔서 교회에서 알아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맥박이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까지 기도 중에 올라가시다가 남편과 어떤 대화나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 떠났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까 광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의 마지막 죽으심이 모든 사람이 거쳐가야 할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삶을 살다가 그런 마지막 과정을 밟고 가셨느냐 이겁니다. 그 권사님은 전도하기에 너무 애썼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너무 힘썼습니다. 본인의 영혼 구원은요, 예수 믿는 순간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분들도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차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어디에 맛있는 것이 있을까, 내가 예쁜 옷을 입고 다녔으면 좋겠다, 세상적인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일 수도 얼마나 있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그분의 오직 삶은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해중앙교는 오늘부터 모이면 전도를 의논하고요, 나중에 전도 작정할 겁니다. 미리 여러분 작정자 생각이 나야 합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이렇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된 모습이 있었다. 나도 이번에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 증인이 되어달라, 증인이 되어야 한다, 증인이 되거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 교회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공간이지만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지,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여러분 1차적인 목적이 될 수 있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에서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예배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그 과정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서 증거할 때처럼 흩어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한 자리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환난이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간절한 마음처럼 항상 자식이 돌아오기 전까지 집 나가고 난 이후에부터 아버지는 대문을 잠그지 않고 대문 앞에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 그래서 이 세상에 나를 위하여 일하신 그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성경 모든 곳곳에 약속된 최종적이고 가장 소중한 것은 복음 전가하라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라. 너희들은 잘 믿었다. 너희들은 천국 가지 않느냐.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너희들을 통하여 천국 가기를 나는 기대한다, 증인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전도는 131 전도 행사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작정하고 두 사람을 초청하고 한 사람을 정착시키는 이 일입니다. 좋은 전도를 돕는 데 필요하고 유익한 수많은 간증자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4명이나 섭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자꾸 잔영처럼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쇠가 달려있는 회초리를 맞으면서 못 박힐 때 마지막 피 다 쏟고 난 다음에 그 해도 비들고 모든 힘이 다 빠졌을 때 다 이렇다. 우리의 마음의 이 시간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그 하신 일의 사랑에, 나를 위한 구원의 주님의 그 고통에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마지막 명령인 정인의 삶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전도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찾읍시다. 찾으면 찾기고 가만히 있으면 안 찾깁니다. 하려고 하면 하게 되고 안 하려고 하면 안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이지만 아직도 천국에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두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니까. 남겨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있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죠.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일에 걸림돌 되는 것이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집 나간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는 이번 기회 동안에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지난주 저녁 예배 또 이사유 기도 모임의 예배를 선포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당시까지 이사유 기도는 하루에 20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40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60분 기도하기를 작정을 해내게 되면 진행부에서 20분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드리고 40분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드리고 60분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드렸을 때에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못하고 하루에 전혀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20분 기도의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매일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5분밖에 기도 못하던 사람들이 20분 기도하게 되고, 20분 기도하던 사람들이 40분 기도하게 되게 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고 20분 기도밖에 못하던 사람이 40분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를 여러분 나와 전도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열방을 위하여 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에 여러분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로 348명의 발대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송하기 위하여 앞으로 한 180여 명의 성도가 나왔는데, 이 발대식에 그중에 남자가 몇 명이냐, 내 눈에 보인 사람은 4명이었는데 이 진행하는 권사님에게 제가 물었더니 3명입니다 3명이었습니다 3명이든 4명이든 여러분 180여 명 중에서 호부 3사람 4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전부 다 남자였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복음 전하면서 교회를 여러분 세우면서 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남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 남자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누가복음 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떼를 치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게 되게 될 때에 남자가 한 5,000명 되더라. 와, 주님이 감동이 되었어. 남자, 예나 지금이나 사명은 남자들에게 주어졌지만은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좀 게으르잖아요. 다른 일에 노는데 부지런하지만은 요즘 족구 대회 연습한다고 얼마나 바빠요. 체육관에 가면 바글바글 한다.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체육관에서 족구 열심히 하는 그 10분의 1의 열심을 가지고 이사유 기도 운동에 참여하고,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모든 족속에게 정인이 되어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 중에 남자가 5,000명이나 있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4절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남자가
한국 교회의 현상은요, 60% 내지 70%가 여성이고 30% 정도가 남자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남자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남성들의 마음에 지금 찔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찔림이 있기를.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들이 기도를 좀 적게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아셨던가 봐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 2장 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은 여자들보다 여러분 술도 잘 마시고 곳곳에서 막 분노하고 다투어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들 중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유 기도 운동에 진행부에 소홀함도 있었겠지만은 담임 목사의 궁극적인 책임으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을 아프게 생각합니다. 남자 전도회 목장에 이사유 기도 운동에 관련된 신청서가 단체로 가게 되면 전도회에서 스스로 의논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1시간씩 기도하자, 이거 소화도 안 되고 하는 것 실천이 어려웠거든요. 우리는 20분 기도하지. 20분. 회사 20분 출근하면서 차를 몰고 가면서 20분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그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것과 아울러서 이번 전도 행사 때에도 여러분, 남자들이 힘이 세잖아요. 남자들이 달리기도 잘하잖아요. 남자들이 무거운 것도 잘 들잖아요. 여러분, 역사를 끌고 가는 것이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남자였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도 끌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 남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남자들은 세상 놀기에 바빠가지고, 지금의 남자들은 정인이 되어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까 영상을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성들은 우는 분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 눈에는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오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 박히시면서 덜컥 하면 아버지. 예수님께서 남녀노소가 구원의 대상이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정인의 삶을 잘 살지 못하고 있는 남자들을 향하여 남자들이여, 이번 전도 행사에 힘쓰고 애쓰라. 나의 정인이 되어달라. 여성들은 놀아도 되느냐? 남자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기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어 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모든 여성들의 마음에, 머리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냥 불쌍하고,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군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천국 잔치를 배설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배설하신 천국 잔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고 천국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이 일이 자기들에게 가장 즐겁고 해야 할 일이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이유가,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김해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왜 죽으셨는가, 죽으셨을 때의 그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고난 고통이었었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영화 감독이 자기 나름대로 최선으로 표현했겠지만은, 여러분, 이 표현보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표현을 한다면요, 훨씬 더 아팠을 겁니다. 훨씬 더 간절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내 마음 속에 담아서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 되어서 7주 동안 계속되는 이 전도 행사에 오늘부터 찾고 작정하는 이 일부터
주님께서 증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찾았어, 만났어. 예수 전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증인들에게 이 사실을 다 알려주셨다. 그리고 성천하시면서 마지막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 성천하셨다. 우리는 나는 너무 좋아. 나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이 고난 생각할 때마다 너무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너무 좋아. 너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너가 생각나게 했어. 너의 이름을 적어내게 했어. 그래서 너도 예수 믿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꼭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고, 너도 나와 같이 다니면서 우리 직장에 누구에게 함께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